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의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구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셋째 주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설 연휴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각자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들 이미 이제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실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심삼일이 되어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정말 생각의 허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 2026년도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저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88장입니다.
예, 오늘은 2월의 셋째 주입니다. 2월의 셋째 주 주일 말씀,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연관된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아무 죄도 없는 주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통해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낙담과 실패와 또 때론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그 모든 어려움들, 마귀의 공격들을 이겨내는 귀한 말씀의 진리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무엇 하나 도전을 받고 또 귀한 영적인 깨달음,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목감기를 걸려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속임수, 육신을 이기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속이지 말라, 서로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였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앞에 거룩한 속임수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거룩한 속임수, 육신을 이기는 법. 여러분이 설교를 중간 정도 듣다 보면은 왜 제가 거룩한 속임수라고 했는가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올해 26년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번 설날 연휴가 지나면 중순이 지나고 그러면 또 이제 잠시 또 일주일 있다가 2월 달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새 봄이 오긴 오지만 여전히 올해 26년도는 두 달을 지나가게 됩니다. 26년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를 삼았던 일들 여러분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두 달이 지났지만 여러분 올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시작하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굳은 마음을 먹고 여러분 실행에 옮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까?
마음을 먹고 3일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보통 대부분을 작심 3일의 굴레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다 그 안에 굴레에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상위 5%, 1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작심 3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말 같지 않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왜 나는 그대로인가? 무엇인가 변하러 간다면 내가 바른 말씀, 귀한 또 변개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무엇인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볼 때 때론 정말 우리가 시샘말로 현타가 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번, 또 매달마다, 매주마다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또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일 설교를 듣고 내가 무엇인가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기도해야지. 이제 먹는 거 절제하고 살을 좀 빼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이번 주부터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거창한 결심들이 얼마나 여러분 가던가요? 저녁에는 아멘하고 주님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우리는 이불 속에서 타협을 하고 맙니다. 오늘은 피곤해. 일단 오늘 지나치자. 내일부터 하자. 주말이 가까우면 이번 주는 힘들구나. 월요일부터 제대로 하자. 이번 주일부터 제대로 하자. 그러다가 한 달을 보내면 그래. 지난달은 그랬지만 이번 달은 내가 제대로 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갑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입니다. 내가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느덧 누가 내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0.1초도 안 돼서 거친 말이 나에게서 튀어나오는 경우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다혈질적이지? 내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을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내 못난 그 성질이 왜 변하지 않을까? 나의 게으름, 나의 성질, 나의 어떤 그 고증된 잘못된 습관들 왜 고쳐지지 못할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야.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모든 공통된 고민입니다. 최근에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변하기 힘든 이유가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 사람의 뇌는 우리 뇌에 사령탑이 있는데 그 사령탑이 바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 최종적인 뇌의 사령탑은 결정을 갖고 있는 사령탑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를 정말 싫어해요. 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생존입니다.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하는 것이 뇌이고 또 인간의 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뇌를 다치면 모든 끝나라고 맙니다. 그래서 뇌는 가장 중요한 첫째 목적이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껴야 되고 에너지를 아끼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하던 대로 있던 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뇌가 그래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생물체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과 생물 내부의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도 생리적 상태를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바로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변화를 싫어하는 내 전두엽은 기존 하던 대로 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도, 뭘 한다고 하면은 그걸 싫어해요. 그 뇌가 지령을 내립니다. 그거 미루든지 또 그건 하기 싫다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자신의 뇌는 전두엽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뭘 하라고 한다면 뇌는 뭘 그렇게 해.
더 뭐 시도를 하려고 그래. 살던 대로 살아. 유단 떨지 마. 네. 나는 기도해야 되겠어. 야, 기도하면 무릎 아프잖아. 야, 참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냥 화내버려. 그게 편해. 하던 대로 해. 이 뇌의 속삭임, 이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본능,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이것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의 질문인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내 뇌와 육신은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왜 그렇게 육신의 그 죄의 굴레에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계속 6, 7, 8장에서 머물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끈질긴 육신의 뇌를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전 여러분에게 더 아주 정말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해답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뇌가 자꾸 편한 길을 가자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을 또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의 뇌, 나를 속여야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을 본능을 거스리는 거룩한 속임수를 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육신의 뇌를 이기고 영을 깨우는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공적인 삶들,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마귀의 공격 루트를 알아보고 더욱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이 본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무엇인가 내 안에 새로운 존재, 생명이 탄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기억성경에 모든 것이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 되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다시 3장 9절에 보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육신을 따라 살던 그 육신을 여러분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내가 새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옛사람을 속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사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는 거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옛사람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우리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옛 생활 구원받기 전에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또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I am crucified.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으니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0절에서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썰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서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대로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셨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상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합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성경은 계속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반복, 끊임없는 싸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거룩한 속임수,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육신을 이기는 법, 그것은 바로 거룩한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 속임수에 관한 진리를 제가 짧게 4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듭난 새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 거듭나지 못한 많은 교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먼저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팩트 체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새 사람을 입었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내 몸의 어떤 개선이 아닙니다. 새로운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땅은 공허하고 형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 바로 재창조를 시작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은요, 재창조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않는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되는 것, 도덕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내 생활이 좀 나아지고 정직해지고 그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사실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내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고쳐 쓴 물건이 아니에요. 기계는 여러분 고장나면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라는 말을 가끔 하죠.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개선해도 그 사람이 완전한 변화된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과 교정기관들 무슨 프로그램, 인간을 절대로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고쳐쓸 수가 없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쟁취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마귀에 전했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파셔주셔서 옮겨놓은 사건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이요. 영적으로 호적을 완전히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받다면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속사람은 이미 거룩하고 이미 의롭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대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을까? 우리는 여전히 왜 죄 가운데 있을까? 육신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은 구원받은 피조물이라는 새 피조물이지만 영을 담고 혼을 담고 영을 담은 혼을 담은 이 육신은 여전히 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 뇌가 있고 신경이 있고 호르몬이 있습니다. 죄의 호르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30년, 40년, 50년 그동안 살아왔던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안에 영 안에서 태어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DNA는 계속해서 내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영이
아니면 저녁에 내가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다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먹으면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전도엽은, 야, 30년 동안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왜 힘든 일을 하려고 그래? 야, 편한 대로 살아. 그냥 자. 분명히 그렇게 반응합니다. 성경은 이 갈등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정확하죠? 내 육신과 내 성령 안에서의 내 새로운 탄생은 계속해서 반목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가짜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갈등조차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죄 짓는 게 편하니까요. 갈등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왜 이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관장하시는 존재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거룩한 속임수, 육신을 이기는 법. 두 번째는 뇌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즉 옛 육신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문제는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자꾸 육신에게 진다는 것입니다. 왜 질까요? 우리의 뇌가 우리를 기막히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들, 습관들, 하던 대로 있는 여러분의 루틴, 생각의 잘못들 계속 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뇌가 원하는 겁니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의 전두엽은요, 변화를 고통으로 여깁니다. 고통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뇌는 비상벨을 눌러요. 비상벨을 눌러요. 띠. 그래서 뇌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내 육신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야,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왜 어렵게 만들어? 편한 대로 살아. 하던 대로 살아. 바로 옛사람의 그 지령을 내리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부터 해.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육신은 피곤하다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미루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곤해도 스마트폰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하기 싫은 거예요. 스마트폰 볼 1시간, 2시간 볼 힘은 있고 TV 보는 힘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힘이 없는 것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바로 내 뇌가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뇌는 또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이건 내 성격이야. 원래 이렇게 난 태어났어. 난 못 변해. 예. 내가 화 잘 내고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내가 게으른 것, 이거 바로 나의 성격이야. 이게 원래 나야.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내 뇌는, 내 육신은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내 죄의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뇌는 세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한다고 합니다. 뇌는 항상 현재의 불편함을 미래로 미룹니다. 영적인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주님 오시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 소리를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아, 내가 쉬고 싶구나. 아닙니다. 내 안에 참 자아인 새 사람을 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뇌가 큰 소리 떠드니까 그렇게 내 마음인 줄 알고 소리 내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로 주님의 일을 미루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선하다, 굿,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받아들이신 거예요. 없애터 버립니다. 온전하시다, 퍼펙트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역행하라는 것이요. 너희는 이 세상을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물고기가 물 흐르고 거슬러 올라가는 건 살아있는 것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연어가 물 거슬러 올라서 올라가죠. 난데쳐놓은 자식이가 태어난 알라는 산란한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떠내려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역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뇌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속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거룩한 속임수, 우리를 육신을 이기는 법. 세 번째, 승리의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한 속임수로 자신을 속여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속임수로 자신을 속여라. 제가 구체적인 방법 해결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뇌가 자꾸 힘들어, 싫어, 못해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육신의 일을 권유한다면 우리도 거룩한 속임수를 써서 뇌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을 속여라는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을 속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사실인 것처럼 떠드는 뇌의 소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선택하여 뇌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실천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뇌를 속여야 합니다. 감정과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이 시작점이라면 그거를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는 움직이고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내가 행동으로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 과학에서는 이걸 작동 흥분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하기 싫은 일도 일단 시작하면 내 뇌의 측좌액이라는 부위에서 자극이 생기는 것이죠. 할만하네? 의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변화를 싫어하지만 우리 몸이 일단 실행을 하게 되면 뇌의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자극이 생겨서 되네? 의욕이 생겨서 행동이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행동을 하면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요, 의욕이 생겨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승리하는 사람은 행동을 먼저 하였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의욕이 생겨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와 이도 동일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천만에요. 절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말씀 읽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렇게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 자신을 속여야 합니다. 나를 컨트롤하는 육신을 따라 나의 생각을 속여야 합니다. 나는 기도해야지. 그러면 나는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냥 교회 마당만 한번 지나갔다 올 거야.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했을 때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나 기도는 안 해. 일단은 교회 문턱만 밟고 갔다 올 거야. 그리고 실행하고 교회 문턱을 밟습니다. 또 기도의 장소로 갔다만 와야지.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뇌를 안심시키고 여러분 그 기도의 장소로 가십시오. 일단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주님이라고만 부르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주님.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대로 일어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의지력이 부족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 살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았던 몸이 기도를 시작하면 살아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먼저 행동하면 감정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거나 살 빼려고 운동을 몇 번이나 맘먹고 또 여러 번 했던 기억, 실행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나는 운동을 하진 않을 거야. 나 그냥 아령만 한번 들었다 놀래. 나 운동장은 안 돌을 거야. 그냥 운동장만 갔다 올래. 여러분 운동장은 들어가 보십시오. 한 발짝 두 발짝 걷게 되면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나는 아령은 안 할 거야. 10번 숨 안 할 거야. 한 번만 들었다 놓으세요. 그럼 아령을 딱 들었다 놓으면 여러분 한두 번, 두 번 하게 됩니다. 됩니다. 나는 운동을 해서 팔굽혀펴기를 나는 10개, 20개 매일마다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엎드려 자세만 한 번 하십시오. 그럼 한 번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두 번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은 3번, 4번 하게 됩니다. 그것을 실행하면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뇌는요, 빈 공간을 여러분 정말 싫어해요. 우리의 뇌의 빈 공간을요,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요, 빈 공간을 정말 견디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5만 가지 잡생각, 걱정과 음란한 생각, 미운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기본값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뇌는 의도적으로 뇌의 말씀에 주입해야 됩니다. 뇌가 비어있을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불안이 몰려올 때 내 안에 전두엽은 큰일 났어. 이제 망할 거야. 어떡하지? 큰일 났어. 그러나 거룩한 속임수를 쓰십시오.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내 뇌는 큰일 났어. 어떡하지? 넌 만행했어. 끝난 거야.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렇게 나 자신의 뇌에게 선포를 하셔야 합니다. 야, 전두엽아, 잘 들어. 나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처음에는 내가 나를 속이는 것 같아도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떨리는 입술로 평안하다고 하니까 정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하다 하면 내 뇌는 계속해서 신경회로가 바뀌게 됩니다. 옛사람의 회로가 끊어지고 새사람의 회로가 깔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분의 법칙, 2분의 법칙으로 어떤 사람은 5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칙으로 승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거창한 계획은요. 여러분의 뇌가 정말 싫어합니다. 옛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창한 계획들입니다. 하나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옛사람입니다. 나는 매일 1시간씩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갈 거야. 여러분의 뇌는 웃습니다. 야, 네가 뭔 재주로 그렇게 해? 네가 그런 의지라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뇌를 속여야 합니다. 그냥 3분만 기도하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무릎 꿇고 있으면 3분만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매일 1시간씩 10장씩 읽어야지. 뇌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펴고 한 장, 단 몇 구절만 읽으십시오. 그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몇 구절 읽다 보면 한 장 읽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데 성경을 폈어요. 딱 실행했어요. 한 구절만 읽어야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구절만 읽게 하십니까? 한 구절, 두 구절 그러다 보면 한 장, 어떤 두 장, 세 장을 읽게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습관을 이기는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작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 여러분의 영적인 일이든 어떤 비즈니스든 무엇이든 간에 작은 시작 그리고 반복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를 참음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했어요. 그래서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옷을 매일 입는 것이죠.
오늘 입었다가 내일 옷을 입지 않습니까? 매일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작은 시작과 반복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매일 반복하면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시작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이대는 거창한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시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속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속임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속임수, 육신을 이기는 법 마지막 네 번째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계속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게으름 피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기막히게 와서 내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봐. 그러다 놓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놓고 네가 무슨 목사야.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성도야? 너는 가짜야.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리에 속으면 우리는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실패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잠언 24장 16절에서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미가서 7장 8절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면 우리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쓰러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넘어졌고 쓰러졌고 베드로도 넘어졌고 쓰러졌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넘어진 채로 쓰러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실패요 포기인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내 원수 마귀입니다.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성경 그가 넘어져도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의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육신에게 졌습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대신 즉시 우린 자백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또 내 뇌에 죄에 빠졌습니다. 제가 옛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자백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자백은 영적인 목욕이에요.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가 흙먼지에서 우리가 더러워지고 묻으면 우리가 들어와서 씻지 않습니까? 자책해서 울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져도 즉시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해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뻔뻔할 정도로 주님 앞에 계속 돌아와야 됩니다. 잠언 3장 26절에서 이는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어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육신의 개, 한 마리는 성령님의 개입니다. 두 마리의 개가 으르렁거리고 계속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전두엽, 우리의 육신에는 끊임없이 편안함과 게으름과 쾌락과 분노를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거립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감사를 먹이로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더 먹이를 많이 주느냐, 그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피곤해라는 뇌의 소리에 순종하여 잠이라는 먹이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뇌를 속이고 몸을 일으켜서 기도라는 먹이를 성령님께 여러분 드렸습니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육신, 우리의 뇌가 주는 거짓된 평안함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선포하여 우리 자신을 속여야 됩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내 영은 기도를 원한다. 잠깐이라도 무릎 꿇는다면 1분이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억울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예. 내 뇌와 내 생각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듭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나 그걸 속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속이는 것은 때로는요, 참 우습기도 하고 연극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내 의지를 보시고 내 실행을 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옛사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월달, 2월달 지금 다 가고 있죠? 예.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6분의 1이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 이제 정말 새해가 밝았죠? 이제 구정도 지납니다. 이번 주 설날이 지나면 완전한 진짜 26년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았던 옛사람의 본능을 거스르고 새 사람의 본능을 따라 승리하는 날.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쩌면 당면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사업의 비즈니스들, 생업들, 그리고 영적인 일들, 그리고 각오들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계획만 짰을 것입니까? 작은 실행, 그 작은 실행이 시작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의욕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계획한 모든 일들 실행해서 모두 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의 길을 따라 늘 하던 대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합니다. 옛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깨어 헌신하고 나 자신의 변하는 모습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내 육신을 속이고 더 주님께 다가가고 먼저 실행하며 작은 시작으로 또 꾸준히 반복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는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이제 작은 시작부터 실행하여서 그걸 반복을 이루고 반복과 반복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영적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1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접하고 또 많은 마귀의 방해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주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 자신의 뇌를 속여서 결국 옛사람을 속여 정말 승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모든 귀한 거룩한 모든 생각들, 또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싫어하는 것들, 작은 시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훌륭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 각자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 세상에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 주님 그것이 꼭 하나씩 작은 시작이 되어서 반복을 이루어 꼭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